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하나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전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죄와 허물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늘 사랑의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날 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대단히 부끄럽게도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분들은 대부분 이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도 간의 사랑. 오늘 성경은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요, 의무요,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합니다. 내가 5을 주면 5을 받아야 하고 10을 주면 10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많은 것을 갚지 않으면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미워하고 다투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사랑의 기준이 되면 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 세상에 살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미움이 생겨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절대로 가인처럼 살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미워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 없이 살아가면 도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면 그는 살인하는 자와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끼리 격하게 싸워도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부부가 하나인데 왜 싸웁니까? 용서해야죠. 욕 먹어도 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면 안 돼요. 절대로 서로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품고 용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해야지.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욕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입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다가 병원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갔다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마다 다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왕따시키고 코로나 확진 될 때보다 그 다음이 더 어려워요. 보름간 격리돼서 나오니까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도 있고요. 동네에서 얘들이 저 집은 코로나 걸린 집안이니까 절대 저 집에 애랑 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은 진정한 형제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줘야죠. 그렇게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욕하고 물고 뜯으면 안 돼요. 주여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일도 못하고 그저 영세 소상인들이 하루하루 굶주리다시피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힘드시죠? 이 말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져가서 라면이라도 한 박스 가져다가 몇 개라도 가져다가 아이고 같이 나눠 먹고 힘내요, 힘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오늘부터 우리 믿는 사람끼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이 문제를 많고 어려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밖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사이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다. 왜 편가르기를 해서 서로 욕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힘을 합해서 힘을 합해도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이제는 마음속에는 미움, 원한,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 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들이 그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그 주간 금요일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부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귀한 사랑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정이 틀어지면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100번 200번 주님을 돌아서서 죄짓고 불의한 길로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시편 117편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늘 감동과 은혜를 끼쳐주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또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새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또 한 사람,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주의로 가득한 그 모습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누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옛사람이 나를 점령해서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여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사랑의 감동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9절은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정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말할 수 없이 단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망, 불평, 남을 비방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그 상처를 도로 갚으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 정오심 싹 몰아내버리고 주님의 기쁨,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만 하면 분노와 치밀어 올라서 잠을 못 자겠는데 이 잘못된 영을 주님 보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상처받으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달라져야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가 뭐라 해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저 마음 평안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신 분인데 1943년 국내 최초로 대량 절제술에 성공해서 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이고 전 재산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고 청십자의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서 한국의료보험 제도에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십니다. 평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1932년 경성의전을 졸업하고 1950년 부인과 5남매를 북에 남겨둔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했어요. 월남하여 천막에 무료병원을 세워 하루에 100명 넘는 환자들이 오는 것을 돌보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때 촛불을 켜놓고 응급수술을 하기도 했어요. 병원을 설립해서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가난한 환자가 치료비가 없을 때는 본인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했고 수술을 받았는데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뒷문을 열어놓고 내가 사인하면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내보내기도 하고 몸이 영양실조로 병이 자꾸 드는 분한테는 이와 같은 약 처방을 써줘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어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가 나중에는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 마비된 몸을 가지고 세상 떠날 때까지 열심히 환자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20평 남짓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지내면서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남북 이산 가족 만날 때 먼저 만날 수 있는 특혜를 준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순서대로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거절하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1955년 성탄절날 예수님 오신 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를 바라보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랑의 사도입니다. 박사님은 말씀합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바보라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다.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김현진 목사님께서 우리 북미 총회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은 바보라 그랬어요. 여자 목사님들 많이 모인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이 나는 바보 아니야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맞아, 나는 바보야. 한국에서 오신 김 교수님이 그랬어. 나는 무슨 공주 무슨 바보 온달이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었던지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성공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묘비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 글자만 남겨놓으라고 부탁을 해서 그 유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 박사, 그 글이 묘비에 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의사로 사는 삶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던 이 귀한 박사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삶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